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저와 함께 앞에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함께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내 마음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솔로, 하트 시그널, 기타 등등등등 이런 연애 프로그램들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용 박사님 나오는 금쪽 같은 내 자식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자, 요즘 날에 이런 관찰 예능이 많아졌죠. 누군가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을 분석하는 그런 예능들이 많아졌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카메라의 발달로, 그러니까 소형 카메라가 무빙이 되다 보니까 굳이 옛날엔 사람이 숨어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달아놓으면 다 찍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 혼자 상한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뭘 배울 수 있냐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 하나는 확실히 배우는 것 같아요. 저런 행동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안 돼. 혹은 반대로 가끔씩 긍정적으로 야, 저 말은 나도 써먹어야겠다. 야, 저건 진짜 배워야겠다. 그런 센스 있는 행동을 배우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주제를 정하고 성경의 인물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 롤모델을 배워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은 볼빨간 사춘기처럼 얼굴이 불그스름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은 생명력이 넘치는 아이였다는 뜻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아이, 기운이 뻗치는 아이. 아마 남자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야말로 쇼파다 부셔먹고 유리창 깨먹는 그런 남자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감당이 안 돼가 얘를 들판에 가서 야, 너 저 밖에 가서 놀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들판에 나가서 뭘 만나느냐? 곰이랑 사자를 만나요. 그럼 곰이랑 사자를 만나가지고 죽었다 하고 한 게 아니라 걔네들을 쓰러뜨립니다. 어린애가 천하장사죠. 그런데 다윗이 야, 나는 진짜 힘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걸 했던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부터 내 생명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다윗은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은 뭘 할 때마다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다 물어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소한 질문입니다. 마치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마트를 가야 됩니까? 오늘은 코스트코를 가야 됩니까? 이 정도 수준의 굉장히 아주 낮은 수준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왜 물어봤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상대에게는 시시콜콜한 걸 다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연애세포들이 죽으셔가지고 뭔 말을 하는지 모르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일깨워보자고요. 그 연애하면은 몇십 년 전 이야기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막 전화기 붙들고 오래 하잖아요. 막 시시콜콜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별 얘기 다 했는데 까기야 웃고 좋아하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결정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사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자 말씀드렸고, 오늘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 상에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신앙인으로서의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이제는 왕이 된 다윗을 보면 좀 실망스러워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냉정한 행동도 많이 하고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비정하게 내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첫 번째로 다윗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사랑. 자, 다윗이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가장 큰 죄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조사이고 두 번째는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사건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우리아라고 나오고 신약 성경은 우리야라고 나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번역의 차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 결과 무려 7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자,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택지를 주십니다. 이거 마치 야, 너 잘못했지? 엄마한테 몇 대 맞을래? 너 10대 맞을래? 아니면 손 들고 1시간 서 있을래? 아니면 핸드폰을 1시간 동안 뺏길래?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주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3년 동안 기근, 3달간 추격, 3일간 전염병, 뭐가 제일 짧아요? 3일간 전염병이 짧으니까 짧고 굵게 맞고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3일간 전염병 했다가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지를 잘 보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만 고생하는 방법이 2번이었어요. 적들이 다윗을 추격당하는 것, 네가 명예도 잃고 권세도 잃고 정말 비참하게 4개월 동안 추격당하는 게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건 싫은 거예요. 내가 아픈 거야. 에이, 싫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3번을 골랐다가 7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기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윗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 이전에도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누구냐면 그의 전처였던 미갈이었죠. 미갈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울 왕이 미갈을 강제 이혼시킵니다. 그리고 딴 데 시집을 보냈어요. 그 남자와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에게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부여해 줄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울을 반란해서 몰아낸 게 아니라 나 왕의 사위야. 그러니까 이 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정통성이 있어 해가지고 미갈을 다시 찾은 거예요. 예쁘게 잘 살고 있던 집안의 여자를 빼앗아 와.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미갈 사이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자,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집에 아내를 빼앗아 왔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별 말이 없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것은 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건 없을까? 자, 생각해 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과정이 너무 비열해서 그래요. 비열해서 권력형 비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를 빼앗았던 그것보다 더 나쁜 거, 치사하고 비열하고 악독하게 했던 그거를 이제 문제 삼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개인의 비리를 더 좋아하잖아요. 스캔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더 많이 기록하지만 사실 성경적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의 인구조사가 더 큰 죄였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인물이 있어요. 다윗의 부하인 요압입니다. 자,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큰 나이가 차이 나는 수르야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의 아들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제 친구도 저 예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가 큰 누나랑 20살 차이가 나요. 그 누나 큰아들이 저희 고등학교 1년 선배였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딱 입학했는데 자기 삼촌이 입학한 거예요. 나이 어린 삼촌이. 그러니까 얼마나 낯설어요. 그래서 불렀대요. 그 이제 형이지만 조카인 불러가지고 삼촌 학교에서 우리 아는 척하지 말아요. 삼촌도 조카지만 나이가 어리니까 반말 못하고 네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나이 차이 나는 조카가 요압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요압에게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키는데 이 일도 다 시켰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도록 계략을 꾸미고 실행에 옮긴 인물이 요압이었고 인구조사를 한 사람도 요압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우리아를 죽이는 데는 그냥 군말 없이 시행을 합니다. 인구조사는 왕이시여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 싫어하십니다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굉장히 큰 죄였던 거예요. 자, 여하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진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지적을 합니다. 각각 갓과 나단이 나타나서 지적을 하는데요. 너 잘못했어 라고 하니까 깨갱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과 사무엘하 24장 17절을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24장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이렇게 다윗은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 잘못했지? 라고 하니까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바로 고개를 숙입니다. 자, 이 고개를 숙인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삶의 위기에 몰리면 다 회개합니다. 내가 아파요. 죽겠어요. 그때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 내가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돈 있을 때, 내가 체력 있을 때, 내 삶이 멀쩡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매달리느냐 안 매달리냐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 삶이 멀쩡할 때였어요. 얼마나 여유가 있었냐? 다윗은 원래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해마다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세져가지고 그 전쟁을 부하를 시켜도 됐던 거예요. 마치 이제는 좀 사장님이 돼가지고 부하 직원이 다 성장해서 사장님이 집에서 앉아 돈만 세는 거예요. 얼마나 럭셔리한 라이프입니까? 이렇게 럭셔리한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가 실수한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 죄졌지? 라고 하니까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인물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자기가 힘이 셀 때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위기에 몰리고 약해지니까 그때 선지자 찾아가지고 잘못했어, 들어줘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꼭 어려울 때만 기도합니다.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대표적으로 입시기간, 그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거 끝나면 사라집니다. 자, 이런 식의 태도, 내가 삶이 무언가 꽉 차 있을 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반대로 무언가 삶이 비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잘못을 저질렀고 여러 죄악을 저질렀지만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원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복원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거, 우리의 마음이 100%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못합니다.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하나님 쪽으로 무게추가 더 실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실리게. 다윗은 더 실려 있었어요. 나머지 것들도 물론 있었지만 때로는 그 나머지 것들로 가도 다시 이쪽이 더 무거우니까 꿀렁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갔다가 꿀렁, 갔다가 꿀렁.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얕아, 적어. 그러면은 다른 것이 생겼을 때 글로 꿀렁하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전에 좀 재밌는 일인데 어떤 남자예요. 남자애가 어느 중학교 다닌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한들 문빛 중학교 다니는 남자애인데 그 남자애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 여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여자친구가 예뻐. 예쁘니까 여튼 사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애가 너 교회 다니지 말라고. 교회 다닐 거면 나랑 헤어지자고.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까지만 가고 너랑 교회 안 다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여자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얘가 여름 성경학교를 가서 성령 체험을 해버렸어요. 헤어졌어. 그 여자애가 울면서 어떻게 나를 버리고 교회를 택할 수가 있냐고 울고 했던 거를 제가 건네들었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자, 만약에 걔가 하나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했다면, 그 체험이 없었다면 그냥 글로 꿀렁하고 넘어가고 나 여기까지만 다니고 교회 더 이상 안 다닌다. 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교회를 버리겠다. 그렇게 했겠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부인을 위해서 교회를 버립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반대로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제 부인 따라 교회 오는 거는 숱하게 많지만 대부분은 이제 남편이 교회 다니고 부인은 교회 안 다닌다. 부인 따라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99%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랑 따라서 가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겸손. 자, 겸손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분석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말 언자에 그 겸하다 겸자를 쓰고 갈착변에 손자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손자를 따라가는 발걸음이에요. 손자를 따라가는 발걸음. 그런데 그냥 손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격과 소양을 두루 갖춰진 사람. 저게 겸하다 겸자로서 일종의 능력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지금 할아버지가 손자보다 빨리 갈 수 있어요. 손자가 얻을 만한 할아버지는 지금 저기까지 돌진할 수 있는데 손자를 사랑하니까 같이 발을 맞춰 가주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능력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 없는 자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차 있으니까 그 능력대로, 즉 자기 발걸음대로 살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겸손이에요. 반대로 교만은 뭔가? 교만은 한자어 분석해 보면 말 맞자에 다리 교자에 마음 심자에 길게 끌다 만자입니다. 교만. 옛날 다리는 이렇게 아치형 다리였단 말이에요. 그 아치형 다리에 말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높겠죠. 다 보여요. 어떤 마음이냐 교만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예요. 날 봐, 날 봐, 날 봐. 그 마음에 온통 나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나로 가득 차 있는 마음. 그러니까 내 거, 내 생각, 내 주장, 내 긍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즘 날 이제 참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이런 걸 참 많이 해요. 내 새끼가 그럴 리가 없어. 내 새끼는 그런 애예요. 그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원이나 그런 데서 막 와가지고 항의하시는 그 부모님들 계세요.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우리 애가 숙제를 안 할 리가 없다고.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다고 안 했는데. 어머니, 얘 단어도 안 외우고요, 숙제도 안 갖고요. 진짜 막 이런 싸움들이 지금도 막 숱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외부의 부정적인 수용이 들어오질 않아요. 고치질 않아요. 더구나 요즘 사회에 참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서로를 긍정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마치 무슨 기본값처럼 되어 있어요. 잘못을 해도 그것을 서로 말하지 않아요. 지적하지 않아요.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걔는 저런 앤가 보다 하고 피합니다. 왜? 갈등하기 싫으니까. 갈등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수용하고 이게 지지고 볶고 하는 걸 싫다 보니까 그냥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자기 애가 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주장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제단 장식을 좋아한다 칩시다. 꽃꽂이를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쳐봐요.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꽃꽂이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꽃꽂이를 드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난 싫어. 그럼 뭘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하길 원해요. 내가 찬양을 좋아하니 찬양을 올리겠대요. 아우! 내가 뭐 제단 장식을 좋아하니까 제단 장식을 올리겠다. 아우, 막 돈이 막. 이렇게 자기애로 가득 찬 사람들이 믿음 생활도 자기애로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리려고 하고 자기 방식대로 섬기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교만입니다. 나만 가득 차 있으니까. 겸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수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비중은 몇 %나 됩니까? 내가 정말 나의 하루를 분석해 봅시다. 나는 나의 입에서, 나의 눈에서, 나의 귀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직장 가면 우리 똑같이 살잖아요. 샤빠빠빠까빠빠 으빠빠빠 아빠빠빠 이 시간 차 말할 수 없는 말 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학교 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입을 조심해야 돼. 어제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오늘부터 입 조심해야지 하면서 그냥 가자마자 야이 엔 여 엔 이러면서 사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똑같잖아. 제가 아이브의 안유진이라는 친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숨참고 러브 다이브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친구가 뭐 모르지? 아이브는 요즘 친구는 아이브는 잘 모르시더라고.
요즘에 이제 하츠투 하츠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튼 이 아이브라는 이 안유진을 친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친구 고향이 대전이라 그래요. 그 친구는 어느 프로그램 나와서 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 대전의 자랑 안유진, 대전 꿈돌이 성심당, 그리고 안유진. 꿈돌이는 저희 때 꿈돌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깊은 감명을 줬어요. 왜냐하면 대전 출신 연예인 중에 나 대전임내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못 봤거든요. 저희 때 신승훈, 권상우, 그 밑에 송중기, 쥐들이 대전에서 고등학교 나왔다는 얘기를 하지를 않아. 그냥 우리끼리만 신승훈 아는 사람도 별로 없겠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요즘에 최근에는 그 엠믹스 서륜이 저랑 같은 태평동 출신이에요. 근데 그 친구도 자기가 대전 출신 얘기 별로 안 해. 누가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 그런데 안유진 자랑스럽게 그거 하니까 같은 대전 사람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더라고.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걸 누가 압니까? 누가 알까 봐 이러지 않아요? 특히 저도 가끔 그래요. 내가 목사라는 걸 누가 알면 안 돼. 숨기고 싶잖아요. 왜? 부끄러우니까. 내 삶의 중심에 그만큼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셨고 주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그의 삶 중심 가장 무거운 곳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실수해도 그의 믿음이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가장 귀한 곳, 가장 높은 곳, 가장 소중한 곳에 하나님을 두고 행동하지 않으면 꼭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게 될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 항상 그것을 경계하시고 버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거 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교만이 되어 내 삶을 겸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꽃대우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꽃대우했던 다윗이 어떻게 대우를 했느냐? 자,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제 자신의 궁으로 모시고 오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3절과 6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딸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궤를 데리고 오는데 그냥 오기 싫은 거예요. 야, 너무너무 기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들여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할 거야 해가지고 그 당시 최신형 스포츠카인 소가 끄는 구르마를 준비를 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람보르기니요. 좋은 차. 요즘에는 다른 게 더 좋나? 하여튼 좋은 차로 갔다가 하나님 모시라고 차를 딱 댔어. 그런데 하나님 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나 스포츠가 싫다고.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잘못된 방법으로 싣고 가시니까 화를 내신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은 좋았어요. 마음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나의 모든 걸 너에게 주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 라고 합니다. 자, 이걸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참 슬픈 이야기예요. 되게 슬픈 이야기였는데 어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제 황혼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슬프죠, 벌써부터.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삼계탕 집에 가서 닭을 먹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이제 마지막 식사 자리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닭날개를 꺼내서 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내가 닭날개 안 먹는다고 수십 번도 더 얘기했어. 당신은 내 말을 들어 먹지를 않는 사람이야. 해가지고 젓가락 가지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남은 편지에 그 할머니를 향한 순애복. 여보, 나는 내가 닭날개를 가장 좋아해서 당신도 이걸 좋아할 줄 알고 줬던 것뿐이었어. 하고 그러고 돌아가셨대. 옛날에는 20대 때는 그 말 들으면서 이 할아버지의 순애복에 막 가슴이 절절절절 하다가 요새 들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 할아버지 답 없는 인생이요. 말을 들어야지. 그렇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에게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억지지.
실명으로 좀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그런 큰 사랑을 받는 저희 어머니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하지마! 하지마! 그거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되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풍신에 그걸 꼭 해. 그럼 반드시 뭐가 나요? 탈이 나요. 자, 다윗은 자기가 사랑한다는 풍신에 이걸 했어요. 탈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뭐하냐? 행동을 바꿉니다. 사무엘하 13절과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라고 말씀하셨어. 다윗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죠. 이제 알게 됐어요. 행동을 바꿨던 겁니다. 자, 내가 사랑은 간단합니다. 연애랑 똑같아요.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고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사랑입니다. 상대가 싫대 하지 말지. 그런데 끝까지 해. 우리 충청도 사람들 그런 게 있어. 우리는 한 번만 하면 좀 못 알아듣는 그게 좀 있어가지고 꼭 3번, 4번 말해야지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걸 해. 그래가지고 꼭 욕을 치유하고 나서 그제서야 또 삐져. 또 그래서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왜 또 삐져가지고 또 구시라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걸 생각하고 있어요. 자, 하지 말라면 하지 마요. 그럽시다. 저도 포함해서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장 높이 대우해 드리는 겁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높은 것을,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군의 살건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게 뭐냐? 나만 좋은 거 먹기 미안해요. 내가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다는 말과 사람을 사랑하다, 연인을 사랑하다 모두 똑같은 동사를 씁니다. 즉, 내가 사랑하는 상대에게 대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좋은 거 먹어도 생각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이 여기 넘어가면 일품 제육이에요. 전 제육볶음 되게 좋아해요. 저 제육을 먹다 보면 저도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요. 물론 대부분 제육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혼자 먹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좋은 데 가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꽃대우 해드린 게 뭐냐?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드리고 그렇게 마음을 쓰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이미 요한 1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들을 정리해 보면 다윗은 어린 시절 하나님을 온 생명 다해 사랑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 사랑했으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최고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내 생명의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운 뻗칠 때 그 기운 갖고 뭐하냐 이거예요. 뭐예요? 기운 날 때. 기운 날 때 기도하시고 기운 날 때 말씀 읽으시고 기운 날 때 하나님과 가까이에게 힘쓰십시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대충 보니까 일흔이 70이 넘어가면 성경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안 보여요. 이제 40대 중반 되신 분들 아시잖아요. 놓아놓는 거. 힘들어요. 그러면 그럼 그때 듣는 성경 하면 되지. 안 들려. 절대 안 들려요. 내가 의외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내 삶을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인생의 중요한 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지금 나의 삶에서 그분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도대체 어떤 사랑을 드리길 원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막 교회 자주 나와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막 헌금도 겁나 많이 하고 막 봉사 무지 너희 뼈가 바스라질 때까지 봉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허접한 1차원적 얘기가 아니라 내 중심에, 여러분 우리가 연인 간에 사랑할 때 꼭 상대가 막 월급의 90%를 나한테 갖다 바쳐주고 맨날 나한테 맞춰주고 그래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하는 것처럼 사랑의 선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 다윗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죠. 본문 5절 말씀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자, 그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자 그로 하여금 만사에 갖추게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또한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봅시다. 그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냥 그분의 뜻에 살아서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성실한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기쁨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40편 16절 말씀을 우리가 잔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의 생명 다해 나의 온 힘 다해 나의 인생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숙해도 그래도 어떻게든 최선을 내서 이렇게 꾸역꾸역 해보겠다고 그렇게 아동바동 치는 모습을 이뻐하시는 거예요.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쁨을 받으시고 삶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맛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